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함은 하나님이다. 내 생명에 들어가는 원하면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을 데려가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은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체인지라는 제목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항상 그래서 내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들을 많이 듣죠. 여기에는 왜 이러한 말을 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착각도 내려놓아라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우리에게는 왜 어려움을 주실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당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늘 질문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픔과 시련이 지나간 다음에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 없이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가 쉽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어렵고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또 죽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것,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나오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젊은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던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절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 네, 다른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라고도 나오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청년이 질문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의 말씀 대답하세요. 무엇을 하라고 시키냐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계명이 그 모세와 이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을 말씀하셔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런데 그에 대한 이 청년의 대답이 무엇이냐? 20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20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 청년의 대답은 아주 정확해요. 뭐냐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그 10계명,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젊은이는 또 질문해요. 뭐냐면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젊은이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런 10계명들만 지킨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계명도 지키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청년에게, 이 젊은이에게 없는 게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영생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도대체 이 답답함과 그러한 것을 갈급하는 것에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 안에는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 진짜 해답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면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한 사람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부를 축적하고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고 아우디 타고 다니고 내가 SNS 요즘에 인스타에 보면 금을 두르고 있는 사진을 인증샷 올리고 또 5만 원짜리 다발로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것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 이 젊은이가 이 고민, 영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과 답답함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젊은 청년은 고민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거기를 떠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떠나게 만든 이유가 만든 그 답변은 무엇이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왜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 바로 이 젊은 청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2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죠. 근심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왔죠?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근심하며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근데 지금은 근심하며 떠나는데 무엇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 재력,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젊은이에게 진짜 그 영원한 생명 구원에 갈급해서 왔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인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원동력인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연이에게 너의 재물을 나에게 다 가지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려고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다 쓰임새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왜 하필이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었을까?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는 것들,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원동력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렇다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그리고 24절에 그 부자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여러분, 바늘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그 바늘, 우리 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 그 무슨 과목이죠? 그 이러한 것도 하는 거? 기술학, 기가 시절 그 가정 시간에 우리 바늘질 연습을 하죠. 그죠? 그때 참 그 바늘에 실을 꼽는 게 잘 안 되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는 참 잘했거든요, 그거. 여러분 잘하셨어요? 할머니들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실도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힘든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부자는 죽어도 깨어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늘기는 그 바늘기가 아니라 예전에는 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문이 있었어요. 낮에는 큰 성문을 열어놔요,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게. 근데 밤에는 성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아요. 그러면 밤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까? 성 앞에서 그냥 목숙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큰 성문 옆에 작은 문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들어갈 만큼의 그런 문을 하나 있어요. 거기서 똑똑 두드리면 열어줘요. 그런데 낙타가 거기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는 단순히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재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의 고집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만함도 될 수 있어요. 또한 나태함, 게으름, 또 그리고 음란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죽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죽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붙들고 집착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원동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그렇게 되어지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옅어져요. 묽어져요. 그리고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다라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떠나가는 청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23절과 24절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는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을 내려놓지 못하면 가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태함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가지 못한다. 첫 번째 시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26절. 오늘 마지막에 읽었는데 2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이끌어 말씀하셨다.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시각. 인간적인 시각은 첫 번째는 맞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주 논리 정확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시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더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그 시각은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논리가 아주 정확해요. 논리 정돈해요.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해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시각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확한 상황을 보게 하니까.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각은 우리를 오히려 절망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 진짜 이길 만한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와 이걸 해야 돼? 진짜 이걸 하라고? 님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이거?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각은. 근데 말도 되지도 않는 답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래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을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그 밖을 보니까 행복하게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고 어린이날 되면 뭐 놀이동산 가족들에게 놀러 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근데 나의 첫 번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거였어요. 바라볼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한 두 번인가 붙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라 나는 이제 저들과 같이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됐어요.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황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삶이 대대로 되라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대로 되라였는데 뭐냐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쁘게 한 일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 내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좀 상황 좀 바꿔주세요 라고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진짜 보여주세요. 나 진짜 보여. 안 보여주시면 저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강단의 뒤에 밝은 빛이 쫙 비치더니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빛난 광채, 도저히 이 두 손을 가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의 그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뒤로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삶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살아보자. 의욕이 생겨나니까 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요. 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가 헤어날 수 없어. 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겨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강야의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볼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제가 31절, 여러분들 32절 같이 33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32절.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 산 사람들이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저주하였다. 33절.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주 악평을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에 빠지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잖아요. 그와 반대로 또 하나의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장 1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한 적 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맞아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했어요. 우리가 싸우면 질 게 뻔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이 시각은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우리 그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완전히 시각이 다르잖아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인간적인 시각을 이제는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각 아주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싸워봤자 안 될 거다고. 근데 이 시각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시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나요? 그게 맞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주 작은 교회 설립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한 보잘것없는 기도처에 불과해요. 그러한 기도처를 이끌어가는 보잘것없는 목사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귀한 우리 여러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끌어 미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행복이요.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므로 통하여서 함께하는 교회를 마지막 때 쓰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가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까?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까? 바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신 것도 단순히 너 재물 다 팔고 넘겨놓고 나에게 와라가 아니었어요.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받고자 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진짜 받고 싶다라면 너 그 재물 팔아서 다 나에게 가져와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 너의 주인이 재물을 다 팔고 재물을 다 넘겨서라도 나를 따를 수 있냐? 나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삭개오라는 사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우리 주일학교 때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삭개오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팔아라. 팔고 나를 따르라. 근데 삭개오도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원래 물질이었어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삭개오를 깨우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셔서 내려와라. 내 집에 유하여겠다.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된 삭개오는 스스로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동안 내가 세리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갖겠다라고 예수님께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삭개오는 물질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찾아볼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바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 있는 아주 귀한 삶이고 귀한 분 한 명 한 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원동력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은 권력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은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체인지 해봅시다 한번. 이전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 봅시다. 송기철 장로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무엇이냐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걱정의 정도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신가요?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걱정이 얼마나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체인지 바꾸어지기를 바래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컸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래요. 근데 그 바꾸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